색깔이 결정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무슨 색이냐 하는 색상, 그리고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 그리고 색의 신선도, 말하자면 색의 선명도, 이런 걸 나타내는 채도, 이 세 가지가 색깔을 결정짓습니다. 이 가운데서 색상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색은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이 세 가지 색을 가지고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강과 파랑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또 파랑과 노랑을 이렇게 혼합하면 녹색이 나옵니다. 또 이 빨강, 파랑, 노랑을 다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올 것 같습니까?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진하게 이렇게 검은색을 쓰고 싶을 때는 검정색 물감을 직접 쓰지 않고 이런 색을 혼합해서 탁해진 검은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될 때 거기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국가를 이루는 데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된다. 또는 음악이 되려면은 리듬과 멜로디와 하모니가 있어야 하나의 음악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3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믿음도 또 소망도 사랑도 이 셋 중에 어느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그 신앙생활은 형식에 그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끝에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나는 늘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이 기본을 잘 갖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아주 좋은 교회로 그렇게 기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1991년 12월 27일 날 창립 예배 설교를 하신 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효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제목이 좋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가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는 대형 교회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어떤 조건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되어 있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성도야말로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추고 있던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과연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그 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마치 전기로 사용하는 이 전기용품을 코드를 꼽지 않고 사용하면 아무리 사용을 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전기가 있을 때, 전기가 연결되었을 때 그 사용하는 모든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에 그런 여러 가지 효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일,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체면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아니면 어떤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게 다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내 지혜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보면 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때문에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왔습니다. 믿었지만 집에서 그렇지만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어. 그러고 포기했더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그 여인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실천, 즉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면, 아는데 그치고 말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여기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핍박 속에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 하나 딱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기질은 굉장히 강한 기질입니다. 역사 문화론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라는 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피해서 저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원정대가 쫓아와서 거기서 또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피해를 봤을까요?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리고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일은 결단이 없이는 수고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불리한 조건과 열악한 상황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수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성도로 감당해야 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담한 자기 자신 때문에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의지, 자기의 신념,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세 번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장로이기 때문에, 또는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일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면 사람 눈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사명이 짐이 되고 불평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일하면 수고하고도 감사가 있고 애를 쓰고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의 공허함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할 때 방언도 예언도 구제도 희생도 다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수고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만일 소망이 없었더라고 하면 현실에서 오는 그런 많은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난, 여러 가지 고난 다 참아내고 견뎌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은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를 비롯한 당시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많은 환난과 박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견뎌야 하는 그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환상 가운데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즉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이 사도 요한의 말처럼 모든 당시의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격려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언젠가는 성공하고 언젠가는 잘되고 언젠가는 형통해지는 그런 소망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둔 소망이 아니라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잇대인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다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가을에 추수의 소망을 가진 농부가 봄과 여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수고를 견뎌냈듯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와 상급을 기다립니다. 보이는 이 잠깐의 세상에서와 비교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언약에서 비롯된 흔들릴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것이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고달프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